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유럽과 북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기독교 국가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국민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았지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곤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어김없이 교회 안에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들은 이 기독교 국가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누군가 그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럼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었으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그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진실한 신앙인이 맞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하여 당시 이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분들 가운데 한 가지 표현을 덧붙여 질문하는 분들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이 질문이었죠. 우리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의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지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이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뒷부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아멘. 이 26절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단어, 바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이 교회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이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자신들과 그 성도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관찰한 결과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직분들이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인 사도들로 세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장면도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는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였던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안에 다양한 직분이 등장하지만 그 어떠한 직분도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었을 때만큼 감격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을 보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쟁이, 작은 예수, 곧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맞으시군요,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성도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목천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평가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기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며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이르러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생각해 보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값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아주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던 뒤에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으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생각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공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을 심지어 몰라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각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르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그 다음 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헬라인에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헬라인이어도,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라도, 그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다 하더라도 그 깨어 있는 것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노력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결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겠다, 그런 시도도 다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았기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치는 능력,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 여러 마을로 흩어 보내시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구절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저 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값 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나도 값 없이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 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든 지키지 않는 사람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격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나누며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었던 것은 이 복음만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본문 2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천하, 로마 모든 제국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28절 마지막 부분이죠.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었겠죠. 그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 힘들었겠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29절의 말씀이거든요. 형제들이 각각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곧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 후원금, 지원금, 기부금을 조성하여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를 실행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성원이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구성원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인,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말씀드렸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을 자격도 없다.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않는다. 그 사실 다 알고 있고요. 그 이유도 알지요.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나 같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나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힘써 부조를 모아서, 힘써 헌금에 참여하여서 그 금액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너희야말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평가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격으로 된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계산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나도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베푸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두 개의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또 하나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장점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소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 아니죠.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경험했던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뿐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교육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12명의 사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던 그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과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와 이렇게 아름다운 장점들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막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이제 넘어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목천교회가 역사와 전통과 장점들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장점들은 좀 부족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직한 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일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위하여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목천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 사도행전의 교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소원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깨달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 따지지 말고 자격 따지지 말고 나누며 베푸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천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길 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두셨던 것처럼 이제 창립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에 우리 목천교회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어찌도 그리 아름답고 멋진지요.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으로 얻은 것 아니고 공로로 얻은 것 아니고 자격 있어 얻은 것 아니고 온전히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위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목천교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